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의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그런 재앙이었고, 두 번째는 그 강물에서 온 개구리떼가 올라와서 바로 궁과 또 온 애굽을 뒤덮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 뭔가 하면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죠? 나일강, 강에서부터 이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이 자기들에게 복을 가져주는 생명의 근원이라 생각했고, 심지어는 이 강을 신으로 섬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물을 피로 바꾸어 먹지 못하는 물로 만드심으로 그들이 섬겨 있는 신은 참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게 참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그 강에서 올라온 개구리는 인간의 탐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탐욕은 우상이라 그랬죠. 그 탐욕의 우상 끝에는 반드시 심판과 재앙과 죽음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세 번째 재앙인데, 이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출발점은 이제 강이 아니고 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땅을 치라, 그러면 땅의 티끌들이 다 이가 될 것이다 하는 심판의 재앙의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의 차이지 바로 근원의 차이, 어디서 출발되느냐 하는 차이점인 것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의 의미가 모든 복을 가져주는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았다 그랬는데, 땅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땅도 신으로 섬겨졌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인간들은 이 애굽 땅의 땅마저도 신으로 섬겨 있습니다. 땅뿐이 아니죠. 나중에 보겠지만 온갖 것을 다 신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신이 많다는 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인간들의 자신의 허무함과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뭐라도 붙잡고 싶은 겁니다. 뭐라도 나를 잘 되게 해준다면, 뭐라도 내 인생을 지켜준다 하면 그것 의지하고 싶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강력한 존재인 그런 큰 소리치지만 알고 보면 가장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이 모습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흙의 이름을 게보라 붙고, 이 게보신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땅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은 비단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도 땅의 여신 텔루스라는 신이 있었고, 중국에는 땅을 관장하는 신을 려라 그렇게 부르고 있고, 인도에도 샨이라는 땅의 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땅을 신으로 섬기는가 하면 우리의 출발이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흙에서 나왔죠.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것이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신으로 섬기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해마다 홍수가 크게 일어나면 나일강 저 상류로부터 흙들이 막 떠내려오는데, 그것이 나일강 주변에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고 나면 거기에 땅이 생기는데,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거기에 심는 곡식마다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 그걸 보면서 이들은 강과 함께 물과 함께 땅을 그들을 보호하는 복을 주는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치신 겁니다. 왜 치셨겠습니까? 그거 진짜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너희들이 섬겨야 할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잘 관리해야 되죠. 농사 지으면 아시겠지만 땅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요즘 많았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비가 안 와서 문제고, 물 관리도 잘 해야 되는 틀림없습니다. 땅과 물로부터 얻는 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과 물을 만드실 때 뭐라고 하셨죠? 사람들에게 이 땅과 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물은 인간들이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라고 주신 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걸 신으로 섬겨준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엉뚱한 것에 머리를 숙이며 그것으로 복을 받겠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에 가면 산에 머리를 숙이고 나무에 머리를 숙이고 태양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어쨌든 복을 줄 만한 게 있으면 다 머리를 숙이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보하라고 주신 것들이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준 것들이지 그것을 섬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기대에 있는데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머리를 숙이면 하나님이 그걸 치심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소망을 갖고 있는 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 그게 꼭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은 머니밖에 없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데 관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모아서 그 돈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들 하죠. 그래서 돈 하다가 돌아버린다 그러잖아요. 돈을 밝히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권세와 힘을 가져야 떵떵을 살 수 있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어떻게 되죠? 비록 설사 권세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식만이 소망이라 생각한 분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의 모든 걸 겁니다. 나는 못 누린 것 자식이 다 누려야 되고 나가 못한 건 자식이 다 하게 하고 그렇게 열심히 키워놨더니 이놈이 그냥 배신하죠. 지가 잘라서 된 것처럼 생각하고 부모님 나 상관하지 말라고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허망해집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헛되게 헛된 것을 숭배하고 신으로 섬길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이 땅에서는 그게 복처럼 보인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진짜 영원한 삶에는 무슨 가치가 있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네 영원한 생명에 가치 있는 거냐, 네가 그렇게 몰두한 거기에 진짜 영원한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깨우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생명은 하나님께도 왔고 모든 복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주어진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복을 잘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며 그걸 신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참신인가, 누가 온전한 능력자인가, 누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의 바로왕에게 그리고 애굽의 술사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책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낼 때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먹을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개구리 때문에 고생하고 이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네 번째 재앙 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구분하여서 그 재앙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따로 떼놓으시지,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에 더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에게 더 확실하게 들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죠.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하면 네 생각이라 그럽니다. 우리 생각.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게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 이런 말도 있죠. 생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또 생각 안 하는 게 오히려 문제인 것입니다. 생각을 좀 잘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을 사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 생각과 거의 동일 선상에만 놓아도 좋을 텐데 문제는 자꾸 내 생각을 다른 사람보다 위에 두려는 것입니다. 그럼 나 생각을 앞에 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툼과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단어, understand라는 단어가 참 묘한 단어죠. under 플러스 stand입니다. 아래에 서는 게 이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려면 적어도 내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내려가져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내 같은 수준이나 아니면 내가 더 위에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이런 반응을 보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에 서서 보면 그 부분이 이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하기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했죠. 낮게란 말은 높여주란 말이죠.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너보다도 상대를 잘 고려하라, 잘 생각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게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또 해보려고 하겠는데 잘 안 되는 게 죄인된 우리들의 속성이고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은 마저도 우리 생각과 동일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 생각에 앞서가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설마 말은 그래 안 하겠지만 실제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보면 진짜 기도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는데 진짜 기도한 건지 오심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아래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낮은 자에서 하나님께 구했더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러나 기도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생각을 앞서놓은 경향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들이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때 이래라 저래라 혹은 생각을 따지고 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특별히 생각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게 유리한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 배려한다 말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죠. 내 쪽으로 흐르게 있습니다. 나를 방어하고 나를 지키고 나의 이익을 구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늘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으로 말을 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다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결국 내 이익이 자꾸 거기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도 그 말씀의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계산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해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일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니까 바로가 그 일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짐을 더 무겁게 만드니까 왜 하나님이 괜히 바로를 건드려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만드는가 라고 자신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먼저 생각보다는 자신의 당장 눈앞에 펼친 그 현실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겨지는, 그래서 불순종이 나와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는 애굽 사람들과 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마음을 품고 애굽식화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고 성도로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보다는 별 다를 바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 애굽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 가운데 임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러한 사실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재앙은 뭐냐? 하나님 대신 재앙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어디 자꾸 대입시키는가 하면 나를 잘되게 하고 문제를 벗어나게 만들고 역전시켜 주셔서 영광을 드러내고 이게만 사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보이지만 사실 이 성경에 보니까 재앙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안 닥치면 내게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재앙이라는 걸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재앙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지금 호주 땅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산불과 가뭄과 혹은 온도가 높아지고 감 바람이 불고, 그래서 지금 사람 다들 재앙이라 그럽니다. 재앙이 이 땅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인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비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해야 되겠죠. 동시에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들 통하여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레슨한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에 내 자신의 문제를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가정의 문제나 혹은 이 땅의 사회의 문제나 이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안고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잘 한번 살펴보고 나부터 시작해서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회개하고 믿음으로서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는 이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됐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라 돼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빈대다, 이건 이다, 다른 목이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가진 성경에는 밑에 보면 각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닭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가지고 각닭이 도대체 뭘까 싶어서 막 사전이나 찾아봤더니 모기의 일종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종류를 설명해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설명하기를 아무래도 이 당시 상황을 볼 때에 이것은 모기 종류일 가능성이 제일 많겠다 이렇게 본걸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중해 연안에 나일강 유역에 이런 모기떼가 많았다 그럽니다. 너무 작아서 사람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지만 한 번 쏘이면, 한 번 물리면 그 고통이 아주 심한 모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것들이 그냥 한두 마리가 아니고 때를 지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모기가 이 종류가 달려들었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유난히 모기에 잘 물면 계시죠? 똑같이 있는데 꼭 그 사람만 물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여기 붙어야지 뭐, 그죠?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 모기가 달려들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기적인 생각이겠죠. 아무튼 여러분, 그 모기에 한번 시달려봐서 아시죠? 몇 번만 물려도 얼마나 간절하고 힘듭니까? 근데 때로 달려들었습니다. 온몸에 상한 데가 없으니까 아마도 그 고통은 굉장히 심할 거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이의 재앙에서 앞의 재앙과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예고를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 재앙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만일 거절하면 이렇게 하겠다 라고 경고를 먼저 주셨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경고 없이 그냥 막바로 모세에게 명령을 내서 재앙이 임하게 만들어버리겠습니다.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참 묘하게 들으면 세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 369 이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이 예고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369 가르치려 한 건 아니겠죠. 아무튼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째 훅 넣는 것이죠. 또 한 번, 두 번 예언해도 말하면 또 재앙이 임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그때만 우리에게 재앙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강물에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오는 걸 통하여서 알 만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고 없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자기 중심에 꽉 차 있는 그 바로 자기 식으로 모든 걸 해석하면서 뭐 우연이겠지, 우리 술사 다 행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그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도처에서 지진과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가뭄이 날 것이며 곳곳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재림 때 어느 순간 일어날 일을 말하지 않으죠. 이미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계속되어 왔습니다. 흔히 우리가 가뭄도 몇십 년 만에 가뭄이다 그러면 몇십 년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극심한 산불이 몇십만 있었다, 그럼 몇십 년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그 재앙은 여전히 지금도 사인으로 우리의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
무슨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가, 뭘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그걸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고 기도자로 나가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인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못 깨달으면 훅이 들어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쇼크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맞기 전에 한두 번 하나님 예고하실 때 빨리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내 죄를 알았습니다 라고 다윗처럼 처지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지혜롭고 또 현명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는 걸 보면서 애굽의 술사들도 이번에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답니다. 이미 했죠. 강물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떼가 올라오게 한 것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들도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들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됐다 그랬습니다. 안 되니까 이들이 뭐라 그랬죠?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권능이란 말 속에도 숫자가 써 있죠. 요즘 성경들 잘 안 가져다니셔서 모르시죠? 성경에 보면 이 써놓고 아래 풋노트에 보면 뭐라 되는가 하면 손가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원문에는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 대신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되어 있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뭡니까? 주로 성경에 손 그러면 파워고 권능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예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finger of God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일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작품이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솜씨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걸어낼 수 있는,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손가락이 한 겁니다 하는 것을 이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이 말 듣고도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요술사들이 그동안에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게 눈송이든지 아니면 진짜 요술인지 모르지만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을 그들도 여전히 흉내냈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흉내내려고 하고 때로는 흉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탄이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흉내내는 것이죠.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흉내내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 사탄은 점점 흉내내기에 달인이 되어 있습니다. 달인은 아니죠. 사람이 아니니까 어쨌든 달 귀신이든지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흉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속이려는 것이죠. 속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한 것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가중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파워를 갖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을 녹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방에 당했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한마디에 그냥 홀딱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걸 따먹어 버렸던 것이죠. 그 이후로 사탄은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너도 할 수 있다.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얼마나 발전돼 아직도 그 2000년 아니 몇천 년 전에 그 성경을 붙잡고 있냐,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내 능력을 봐라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은 좋은 생각이죠. 흔히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물컵에다 물을 떠놓고 반 채운 다음에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그래서 시각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이게 권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탓하기 못한 것입니다.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좀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비난할 말, 좀 나와 다르다고 비난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오해인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연약할 때 강하다고, 약할 때 강한 것이라고, 죽을 때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설인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마저도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만 주장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뭐가 붙습니까? 주 안에서,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라고 반드시 단서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적극성을 이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 꼭 하나님만 할 수 있냐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식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바울에게서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일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온 모든 길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안 사람입니다. 나는 낯생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것. 바울은 자신을 말하니까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단지 겸손한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자신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인식한 거죠. 그러니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내세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인 중인 괴수가 무슨 자기 이름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런 자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복음을 확장하는 데서 그는 오로지 찬송하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신 건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이 자리에 높인 건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통해 이를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뿐인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가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면 뭔 하나님이 다 하시냐, 나도 좀 하지, 나도 해야지, 이렇게 가는 것이죠. 오늘 19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이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말해도 안 듣습니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역사를 보여주고 들려줘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보아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설사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어 인정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요수사도 그렇죠. 도저히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이건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라고 인정을 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냐 받아들였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매일 성경 본문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보면 노아 시대 홍수 심판에 대해서 에녹이 예언하고 그 손잡벌되는 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도 예언하죠. 하나님 들려주셨다가 이제는 방주 짓을 보여주면서 심판이 가까웠다고 예언합니다. 그 사람들 반응 어땠습니까? 아무도 안 듣습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오히려 조롱하죠. 이 대낮에 뭔 짓이냐, 뭔 짓을 하고 있냐고 비웃습니다. 바로와 요술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우연의 일치이고 자기를 정도하시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의 완악함과 미련함을 깨뜨리는 데 사용되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무슨 잘되고 성공하고 역전시키고 여기만 대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선 우리를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을 알도록,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도록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겨줘야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 기본이 없는데 그냥 복을 안겨주면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는 어떻게 드러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을 피로 바꾸고 개구리 떼가 일어나고 이가 득실을 이런 여전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게 사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긴 하죠. 하나님 좀 뭔가 확실히 보여줘가지고 돈 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성도는 도대체 어떤 면에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는 사람들이죠. 마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는 말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자로 대언자로 선 것처럼 어떤 면에서 성도들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대언자로 선 우리의 모습이 참 초라한 것이죠. 여기 보면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어떤 모습입니까? 히브리 노예 같은 민족입니다. 광야에서 왔다 그러는데 보니까 옷도 지질하고 생김새도 지질하고
보니까 웃기는 거죠. 뭐 와서 하나님의 신으로 이야기하면서 내 백성 보내라 그러는데 한마디로 가소로운 것입니다. 들을 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성도도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 이야기를 하지만 네 꼬라지는 봐라 이렇게 할 때가 있죠. 네가 그렇게 사는데 뭔 네가 지지를 못 살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대제국 이집트 파라오 왕 앞에서 이 초라한 노예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자기 입에서 놓으라는 그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보이면서 하나님 능력을 이야기해도 콧방귀를 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의 잘됨과 성공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다. 십자가에 죽는 죽음은 당시만 해도 신약 시대만 해도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죠. 무슨 나무에 달려 죽은 분이 무슨 능력이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십자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권능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나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라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을 자였는데 사망 가운데 처할 자들을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간 능력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더 지혜롭게 볼 만한 기적들을 여전히 추구하는지 모르는데 그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들은 그리끼는 것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거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내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고 우리 연약함과 미련함과 부족함에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하심을 드는데 사용하신 것이 기적인 것이죠.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애굽의 포로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건져내셨든지 냈은 것처럼 오늘 마귀와 사탄에 붙들려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안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좀 못 살아도 좀 사람들이 보기엔 좀 어찌지대 볼지 모르지만 비밀을 가지기 때문에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당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때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사탄의 귀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그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렸던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전부인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살고 즐거이 살며 당당하게 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고 감사하며 살고 있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일과 사건들은 우리 마음을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속게 만들고 더 세상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들, 욕심들에 사로잡히게 만들지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알게 하시고 정체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참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며 우리가 다스릴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므로 지혜 있는 삶을 살게 이끌으시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복된 삶을 누리도록 도우시고 이 복된 성도의 삶을 즐거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